3월 12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정말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지겹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기도 없으면 살 수가 없고 기도 외에는 희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요.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이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구하기도 전에 내가 뭘 구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아시는데 왜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요. 기도는 관계입니다.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지만요. 왜 기도하라고 하시냐면요. 오늘 11절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다가 갑자기요. 너희 중에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냐.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누가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앞부분에 이제 주기도문과 두드리고 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들어서 설명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께 생선을 달라고 구하고 아버지는 응답을 하시는 관계를 말하세요. 기도를 설명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는 그것을 주게 됨으로써 그 안에 있는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제 아들이 이제 8살인데 가끔씩 사달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사주려고 합니다. 아들은 그것들을 요구할 때 당당하게 구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로서 마땅히 그것을 줘요. 주고받는 기쁨이 근데 그때 있습니다. 아들은 구해요.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아버지는 응답하심으로 기뻐하고 아들은 구한 것을 받음으로 기뻐해요. 기쁨을 같이 누리는 겁니다. 구하기 전에 알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면 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는 내게 구하고 나는 그것을 줌으로 기쁨을 함께 누리자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누리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관계라는 선물이기에 구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받지 못한 이유는 구하지 않아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하게 될 때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구하고 하나님은 주심으로써 함께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는 겁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만 누리는 그 놀라운 관계의 기쁨을 여러분들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방금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또 반문하실 수 있지요. 저는 구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부터 다시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친구 집에 그 늦은 밤에 손님이 찾아온 겁니다. 손님이 멀리서 왔어요. 근데 대접할 만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옆집을 찾아갔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요. 염치를 불구하고 그 먹을 떡을 구하기 위해서 옆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고 자고 있던 친구가 일어나서요. 이미 너무 늦었다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런데도 끈질기게 좀 도와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하기를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이웃이 떡을 내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5절부터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은 끈질긴 기도입니다. 끈질긴 간청함이에요. 기도는 응답입니다. 구했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끈질긴 기도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얼마나 많이 해야 합니까? 오늘 9절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신다. 이것이 응답이지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먼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를 따지기 전에요. 오늘 아까 앞에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라고 하십니다. 달라고 하는데 안 주겠느냐. 이 말이요. 이 뉘앙스가요. 한탄하는 말로 들려요. 오늘 그러면서 이어지는 13절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사람도 좋은 것을 준다. 그런데 나는 내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고 모든 것을 다 주고 너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너희의 작은 신음까지 응답하는 하나님인데 내가 너에게 안 주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전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좀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한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끈질긴 기도로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즉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보시기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세요.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요, 예스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세 종류입니다. yes, no, wait.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yes 하실 때도 있고요.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우리는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에게서 즉시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wait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고 끈질기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때까지만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끈질기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인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드시 주심을 믿고 기다릴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가 바른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바른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4절은요,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나오는 말씀이 5절 말씀이에요. 끈질긴 기도, 간청하는 기도를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바른 기도 이후에 끈질긴 기도가 나왔어요. 바른 기도에도 인내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그 우리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해 보셨습니까?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응답의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아까 노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내용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거든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대로 주셔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구했으면 직장을 주셔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오늘 13절에 다시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해요. 이것이 마태복음에서는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세요. 마태복음은요. 내가 구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는 좋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났을 때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고백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필요한 것은 이거예요. 기도의 재료로 나아오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함입니다. 그리고 어떤 응답이든지 받는 수용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으면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지. 믿음을 붙잡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성령은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모시게 되면요, 그분을 통해서 구해야 될 것을 더 분명히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이고, 깨달아야 되는 것도 알게 될 것이며, 그분이 나의 얼마나 위로자가 되시며 힘이 되고 계시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1년의 양식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오십시오. 기도하시고 얻으십시오.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우리 안에 기도를 통해서 펼쳐질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태국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에 지쳤다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 안에 좋은 것을 주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도를 통해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가지고 오늘도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